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반드시 예수 한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과 또 함께 우리 조국 위에 싸우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지금 산불로 인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많은 피해들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치적으로는 또 오늘 이재명 제2차 선거일인데 2시에 또 진행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론에 공부하는 가운데 물질세계 창조에 대하여 저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단지 지식만 늘리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 이 우주 만물을 또 생명을 아름답게 신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뒤에 이렇게 칠판에 보이죠? 젊은 지구 창조론, Young Earth Creationism인데요. 젊은 지구 창조론 여기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교시에도 이렇게 출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이렇게 또 오늘 이재명 그 선거가 뭐 여러 개 재판 여러 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빨리 선거가 이제 2심이 오늘 선고가 내리는데 꼭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사들이 참 의로운 정의로운 그런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고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물질 세계 우리가 창조가 무엇이냐, 그리고 영의 세계 창조, 그리고 물질 세계 창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물질 세계 창조에 관한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굵게 나누어서 5개인데요. 5개. 그래서 그거를 차례로 이렇게 오늘 설명하는데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하여 가장 이렇게 그쵸 가장이라고 할까 성경적으로 올바른 창조론이 바로 젊은 지구 창조론이에요. 이게 이제 5번째 결론으로 나오게 될 거고 가장 이렇게 가짜 정말 이렇게 가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은 몰라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몰라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인류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지 자기들이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또 자기들도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주장하는 여러 과학자들 진화론에 근거하여 역사를 이제 가르치는 여러 이제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학교의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든 분들이 진화론이 가져오는 인간을 아주 진화론은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패역하게 만들거든요. 창조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죄악을 멀리하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도 그렇죠. 저만 해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고 하나님 두려워서 죄 못 짓잖아요. 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창조론을 거부하면 하나님 무신론이죠. 거부하면 하나님 거부한 거고 진화론을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들 안중에는 그 사람들 없는 데서 무슨 못된 짓을 무슨 더러운 짓을 하는지 무슨 음란한 행동하는지 저 사람 눈에 안 보이고 하면 그렇죠. 정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정하려면 사람들 있는 데서 그의 모습으로는 하면 다 속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안 보는 데서 거기서 음란하고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야비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정말 음란한 거, 뭐 야동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음란한 그런 뭐 비디오 같은 거 눈이 뻘겋도록 밤에 보고 나서는 또 낮에는 또 뭐 신사인 것처럼 아주 뭐 점잖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그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진화론에서 나오거든요. 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모든 생물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겨났다는 인본주의자들의 유물론 주장이에요. 유물론입니다. 전부 이 공산주의도요. 이게 커뮤니즘이 공산주의가 뭐 진화라는 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소셜 다르비니즘이라고요. 이게 사회적인 글쎄 소셜 이볼루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진화론과 이 공산당이 다 이게 좌파들은 전부 유물론자들이고 무신론자들이고 진화론을 신봉하고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거짓말을 그냥 이렇게 양심에 전혀 가책 없이 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들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니까 거짓말하고 뭐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죠. 진화론이 가져오는 엄청난 이 사회를 진화론이 얼마나 파괴하고 얼마나 더럽히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죄악을 짓게 하는 그저 인간을 하나의 동물로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원숭이의 후손들이 무슨 윤리가 있어요? 무슨 윤리가 선과 악이 그냥 자기 잘 먹고 자기가 뭐 권력 누리고 뭐 자기가 이렇게 돈 움켜쥐고 자기가 쾌락 누리고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건데 그쵸? 이게 진화론이 가져오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엉터리 뭐 가짜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사악한 진화론의 배경에는 사실은 사탄이 웅크리고 있음을 그쵸 찰스 다윈이 사탄을 모르는 거죠. 몰랐으니까 이걸 얘기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얼떨결에 얘기했던 진화론이 이렇게 온 세상을 정말 쓰레기냐 이게 어떤 그런 윤리적인 쓰레기로 그냥 세상을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더럽히고 이렇게 세상을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이 고귀한 이 인간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이 진화론이요. 인간은 그냥 동물적인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이 진화론이잖아요.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여전히 뭐 이게 진화론이 무슨 진리인 것처럼 이 진화론을 이렇게 완전히 숭상하는 이 과학자들, 이 교수, 뭐 지식인들, 뭐 이게 자신들이 대단하게 고상하다고 주장하는 이 지성인로 생각하는 이 수많은 이 사람들,
교수면 뭐하고 박사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야, 그 지식이 다 지식의 저주라니까요. 제가 쓴 책의 제목이잖아요. 지식의 저주. 야, 이게 진화론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물질 세계의 세계 창조에 관한 것에 첫 번째가 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이 진화론과 함께 진행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거고요. 빅뱅으로는요, 우주의 기원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진화론자들이 빅뱅 이론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쌍둥이 아주 그냥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쌍둥이 이론이에요.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생명이 이제 이렇게 수십억 년 전에 생명이 지구에서 이제 암모니아 같은 이 유기 화합물이 이제 생명체로 진화해 가지고 이 박테리아부터 이렇게 원시 박테리아부터 시작돼 가지고 원숭이를 거쳐서 인간이 나왔다는 완전히 가설입니다. 가설. 과학적으로 아무도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거짓가의 말씀설이에요. 가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설은 입증된 진리가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 빅뱅 이론은요. 우주의 기원인데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이 요즘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우주의 나이가 여러분들 138억 년 됐대요. 우주가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우주의 나이가요. 지구의 나이는 과학자들이 얼마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래요. 생명의 기원은 생명의 기원은 45억 년 전에 지구가 이제 생겨났을 때 그때 이제 생명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이 진화론이죠. 빅뱅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진화론은 좀 설명드리고 빅뱅 이론은 빅뱅이라는 게 빅뱅입니다. 뱅은 폭발이에요. 폭발. 우주 대폭발 이론이에요. 빅뱅은 큰 폭발이에요. 빅뱅 큰 폭발. 138억 년 전에 점이 하나 있었대. 점이 우주가 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요. 점이 하나 있었대요. 이게 콩알만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콩알만한 점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점이 대폭발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팽창 이론이죠. 우주 팽창 이론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거는 사실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138억 년 전에 콩알만한 어떤 실체가 있어요. 콩알만한 어떤 점이 있어요.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빅뱅입니다. 대폭발해가지고 지금 이 우주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생기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력을 믿고 간단하게, 야, 당연히 빅뱅 이론도 가설이에요, 가설. 거짓말 말씀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아무도 과학적으로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수학을 잘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공부를 정식으로 했으면 아마,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호르몬이 돼서 우리 어머님이 공부시킬 능력도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뭐 이렇게, 수학을 잘 했는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THM 과정을 이제 조직신학으로 이제, 학위를 이렇게 마치면서, 그 전에, 이제 박사 과정을 가기 위해서요. GRE라는 시험을 봤어요. GRE라고, 이제 박사 과정을 가기 위한 이게 수능 시험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대학 가는 수능 시험 있죠. 미국에는 대학 가기 위한 수능 시험을 SAT라고 그러고요. 박사 과정을 가기 위한 시험 보는 걸 GR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 가는 GRE 시험을 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미시간주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THM 과정을 이제 마치면서 마치기 전이죠. 이제 학위 받기 전에 그 2년째 되는 여름에 제가 GRE 공부를 했습니다. 수능 시험이죠. 박사 과정을 위한. 주로 이제 필수가 이제 영어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는 미국의 영어는 영어가 국어죠. 그리고 이게 수학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리가 있는데요. 이제 인문학 GRE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미국에서 뭐 이렇게 뭐 할 게 공부는 해야 되고 시험은 봐야 되니까 박사과정 가려면 제가 시카고에서 서점에 이렇게 들려가지고 GRE 공부하는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책을 한 권 샀어요. 꽤 두꺼운 책이죠. 이렇게 꽤 두꺼운 이렇게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이제 여름 동안에 이제 제가 GRE 공부를 대략 한 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9월에 이제 칼빈 대학에서 칼빈 칼리지죠. 칼빈 신학교하고 캠퍼스가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학 건물에서 미국 학생들과 함께 GRE 시험을 봤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칼빈 신학교에 이제 같이 공부하고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졸업하는 이제 여러 이제 뭐 이렇게 미국 학생들 뭐 한인 유학생들 다 같이 시험을 봤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이 책 한 권 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뭐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800점 만점인데 다 이렇게 800점 만점, 800점 만점인데 제가 수학을 뭐 그냥 잠깐 공부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GRE SAT보다 한 단계 이게 최고 높은 단계죠. 근데 GRE 수학을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잠깐 보고 책 한 권 가지고요. 800점 만점에 800점 맞았어요. 만점.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공부하던 우리 한 친구는 이제 같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박사과정을 같이 이제 갔는데 사실 이삿짐도 그 이제 그 이사
트럭을 함께 빌려가지고 같이 갔던 친구인데요. UCLA 나온, 그러니까 UCLA는 그러니까 이 서부에서 스탠퍼드, 버클리와 맞먹는 대단한 학교거든요. 거기 UCLA에서 공부한 인재인데 저보고 이제 같은 같은 날 같은 시험을 봤으니까 저보고 시험 점수 얼마나 나왔냐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제가 수학을 먼저 얘기했죠. 이거 만점 받았으니까. 나는 수학 800점 맞았다고. 아니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 미국 학생들이 막 어렵대요. 막 어렵게 나왔다. 수학이 특별히 어렵게 나왔다고. 난 800점 맞았다고 그러니까 야, 이 UCLA 나온 이 친구 목사님이 아무 말 얘기 안 하더라고요. 자기 나는 이제 한국에서 야, 한글만 하다. 이게 다 영어로 보는 거니까. 전부 다 영어입니다. 저기로. 당연히 이제. 근데 이게 800점 나왔다니까 본인 점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 그리고는 그럼 영어는 얼마 나왔니? 그래서 내가 영어 점수도 얼마 나왔다 그러니까 영어도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이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렇게 글쎄요, 이게 뛰어난 그런 논리와 논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숫자 점수가 이렇게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수학 800점 만점뿐만 아니라 다른 점수들도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뛰어난 최고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또 제가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복종하며 살며 사실 뭐 세상에 이렇게 지식에 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려가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이나 빅뱅 이런 이것들이 제가 이렇게 뭐 수학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고 멍청해가지고 이건 뭐 성경의 창조론이 최고고 이런 거 다 모르면서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얘기를 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세상에 뛰어난 어떤 그런 학자들보다 정말 이렇게 어떤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파악의 능력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 같은 것들이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식하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이 교만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의 논리로 보면 너무 엉터리란 얘기예요, 이게요. 이게 너무 엉터리입니다. 뭐 박사의 세계적인 박사들 그런 자들이 다 이게 빅뱅 이론에 매달리고 진화론에 매달리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과학의 아주 기본 법칙입니다. 기본 법칙. 과학의 기본 법칙의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요. 여기 뭐 이게 분필이 하나 있으면은 이 분필의 모양이 제가 쓰면서 점점점 이게 분필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질량이 바뀌는 건가요?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분필 요 질량은 어떻게 형태가 바뀌든지 질량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가루가 되든지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이 뭐 이렇게 증발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물의 질량이 바뀌네.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바뀌어도요. 예, 이게 종이컵이 타서 재가 되고 정말 이게 재가 되면 이게 뭐 그쵸? 종이 때보다 질량이 바뀌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형태가 바뀌더라도 전혀 질량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얘기는 무슨이냐면은 어떤 물질도 어떤 것도 생기지 않고요. 무에서 생기지 않고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렇다면은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하실지 연세 드신 분들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콩알만한 물질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과학 기본 법칙에 의하면 질량 보존 법칙, 이 물질이 어디서 생겼냐는 얘기예요. 이건 생길 수 없어요. 이들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은 빅뱅 이론은 무에서 물질이 생길 수가 없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아주 과학의 기본 중에 기본의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이게 우주 대폭발 이론이라고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게 같은 말인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질량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빅뱅 이론은 폐기돼야 되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엔트로피 법칙인데요. 엔트로피 법칙인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물체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가 생길 때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게 엔트로피라는 얘기가 무질서라는 뜻인데요. 어떤 물체든지 변화될 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 빅뱅 이론은 큰 변화죠. 대폭발이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 대폭발로 변화되면 무질서가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빅뱅 이론, 이게 물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폭발이 되면은 케이오스라고 그러죠. 혼란과 무질서가 증가해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 이게 과학의 기본 법칙이에요. 결코 코스모스라는 우주가 질서의 세계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은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폭발했어요. 폭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파괴가 되죠. 이게 집이라고 쳐봐요. 이게 비행기라고 쳐봐요. 뭐든지 자동차라고 쳐봐요. 이게 뭐 집이든지 자동차든지 뭐든지 이게 빅뱅입니다. 폭발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얘기. 무질서가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무질서가 뭐든지 바위든지 뭐든지 이게 변화가 되면은 점점 무질서가. 그래서 집이 저희가 산 아파트가 보니까 1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은 지 17년 됐는데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가 점점 무질서가 증가해요. 그래서 벽돌들이 조금 더 허물어지고요. 뭐 벽에 금이 가고요. 뭐 이렇게 여기저기가 이렇게 고장이 나고, 이게 무질서가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모든 물체들은 변화가 세월에, 그러니까 시간에 의하든지 어떤 힘이 가해져서 그렇든지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엔트로피, 무질서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엄청난 변화죠. 만약에 빅뱅 이론이 이렇게 해서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하면, 이거는 전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항공기가 빅뱅을 했어요. 비행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런 이렇게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누가 거기다 폭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폭발물을 거기다 장치해 가지고 빅뱅이 돼서 폭발이 됐어요. 폭발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래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겁니다. 모든 변화는 무질서가.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은 뭐냐면은, 그렇게 쓰레기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잔해, 그러니까 비행기 잔해 무덤을 폭발을 시켰는데, 멋있는 보잉 비행기가 딱 만들어졌다는, 이거는 가설의 거짓가의 말씀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빅뱅은 빅뱅이 돼 가지고 이 코스모스의 세계, 질서 있는 이 아름다운 우주의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엔트로피 법칙에 위반이 됩니다. 이게 과학의 기본 법칙이거든요.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냥 어쨌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이게 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빅뱅이 됐으면,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이 되기 위한 물질을, 제가 그 얘기도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미국에서 그 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빅뱅을 쉽게 얘기하면 뻥튀기 아시죠? 뻥튀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에 이제 저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학 박사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아내는 믿는데 남자가 안 믿는데, 남자가 공학 박사예요. 제가 이제 이제 사람이 와 있길래 제가 설교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그 공학 박사가 듣고는 그거는 좀 이렇게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죠. 옛날에 뻥튀기 아저씨가 있는데요. 뻥튀기 아저씨가 이제 시골에 이제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뻥튀기 기계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리쌀도 갖다 줘서 보리쌀도 튀기고요, 쌀도 튀기고요, 이제 이런 그 뭐죠, 이게 가래떡에 자른 거, 바짝 말린 거, 그런 것도 튀기고요. 주로 이제 보리쌀 많이 튀겼죠. 또 강냉이 해가지고 이제 옥수수 말린 그 나달 이렇게 튀기고, 그래서 뻥을 튀기는데, 뻥을 튀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뻥 튀기려면은 보리쌀이 있어야죠. 보리쌀이나 강냉이가 있어야죠. 그래야 뻥을 튀길 거 아니에요. 보리쌀도 없는데 어떻게 뻥을 튀겨요?
여러분들 보리쌀 있어야 되겠죠. 보리쌀만 있으면 될까요? 뻥이 안 튀겨져요. 여기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이렇게 뻥 튀기는 기계 이렇게 여기 이제 돌리는 거고요. 여기다가 장작 넣고 불을 떼야 돼. 여기다 이제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아니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여기 요 앞에 있겠네요. 여기다가 보리쌀이랑 이렇게 강냉이 집어넣고 꼭 닫아요. 그리고 여기다 불 떼고 여기서 이제 돌려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이게 불은 이제 에너지죠. 예. 이게 이제 열이 가해지면 여기에 이제 프레셔가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력이 가해져서 갑자기 이제 이 아저씨가 뻥요 하고 이걸 탁 열어버리면 팍 튀겨지는 거예요. 이게 뱅입니다. 뱅. 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큰 뱅이 이제 빅뱅이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뻥튀기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뻥튀기 아저씨가 있어야 돼요. 빅뱅 이론 마찬가지입니다. 빅뱅 이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기 위한 이 무신론자들이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가.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니까 우주는 있는데 뻥튀기는 있는데 이제 뻥튀긴 게 있어요. 지금 우주에 너무 아름다운 우주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보니까 만들어내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 근데 빅뱅 이론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빅뱅이 뻥튀기 큰 뻥튀기인데 이 큰 뻥튀기를 하려면 보리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리쌀이 없는데 어떻게 빅뱅이 되냐고. 이게 뻥을 튀기려면 보리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안해낸 게 점이란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아니 이게 콩알 만한 점에서 어떻게 우주가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요만한 이렇게 점이 콩알 만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뻥 튀겨져 가지고 우주가 나왔다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리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있어야 폭발이 되죠. 모든 폭발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폭발이 이루어지려면 뻥튀기 기계가 있어야 돼. 이게 압축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빅뱅이 되려면 뻥튀기 아저씨가 있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도 거부하고 기계도 거부하고 이것도 거부하고 보리쌀도 없고 보리쌀도 없이 그냥 불도 없이 기계도 없이 창조자 하나님도 없이 그냥 점에서 그냥 폭발됐다는 게 빅뱅 이론이에요. 이게 유치원생도 믿지 않아야 될 이걸 다 큰 어른들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맞다고 벅벅 우기는 그냥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제가 보기엔요. 하나님께서 웃으시겠죠. 야 너희들 나중에 한번 심판 때서 한번 보자. 여러분들 1 더하기 2는 3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면요. 성경의 창세기 1장이 1 더하기 2는 3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요. 이걸 안 믿어요. 이게 이제 물질 세계 창조라고 치면요. 그래서 이들은 가설입니다. 가설로 138억 년이래요. 138억 년. 그냥 자기들의 그냥 주장이에요. 우주가 138억 년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가설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초기 값이 잘못되면 이 초기 값 위에 세워지는 모든 주장은 다 잘못되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 예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1 더하기 2는 3이에요. 이게 맞죠? 1 더하기 2는 3이에요. 근데 이들은 야 그냥 1 더하기 2가 333이래요. 이게 이제 가설입니다. 이게 가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 333 위에 이걸 위에 세워지는 모든 주장이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이게 과학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설 위에 세워지는 초기 값이 잘못되면 그 위의 주장은 모두 다 사기라는 얘기죠. 그만하죠. 여러분들, 어쨌든 진화론, 빅뱅 이론은 이게 완전 사기예요. 이게 미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인류 사회의 파괴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악한 겁니다. 이거는 사탄적이에요. 이거는 마귀적이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 진화론이 미친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그쵸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변태적으로 성행위를 즐기고요. 뭐 이 진화론에 우리 원숭이 새끼인데 뭐 우리가 뭐 그냥 짐승적인 본능 가지고 내가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게 영의 세계도 없습니다. 사후에 그냥 물질, 인간의 정신은 그냥 이렇게 물질의 현상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몸뚱이 살덩어리 뿐이고 이 살덩어리가 죽으면 끝이고 영의 세계는 없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심판받아야 될 일도 없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도 없고 이게 진화론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내가 뭐 이게 무슨 윤리가 뭐 필요해 뭐 이거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그죠 이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은 못할 게 없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의 문호가인데 톨스토이와 이렇게 두 명의 러시아의 문화 거장이 있죠.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이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전부 러시아 종교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알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부인하면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제 진화론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유물론자가 되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태가 되고 뭐 그냥 음란해지고 그냥 탐욕적으로 되고 뭐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진화론이 가져온 이게 정말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릴게요. 이게 한이 없어서 어쨌든 이 진화론과 빅뱅 이론이 얘기하는 게 오래된 지구론이에요. 이게 젊은 지구인데 young earth creationism이죠. 이게 old earth예요. 이게 오래된 나이 많은 지구. 지구가 나이가요. 이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탄소 뭐 측정하고 뭐 이온 방사능 측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전부 이렇게 정확성이 없는 것들인데 그냥 그들은 그것만 붙잡으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됐다고 이제 45억 년이 됐다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는 진화론입니다. 두 번째가 진화론 두 번째가 유신적 진화론입니다. Theistic evolutionism입니다. 유신적의 Theistic 하나님은 인정하는데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진화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진화의 법칙을 이용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화론이 맞다 이거예요, 이들. 이제. 예, 이게 또 과학자들, 크리스찬 과학자들 가운데 예,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게 맞다 이거예요, 진화론이. 빅뱅 이론도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하나님은 그런데 창조자는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화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진화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죠? 하나님 유실론이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께서 진화론을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진화되게 하셨다. 오래전부터 이제. 근데 이거는 진화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가 날연대 창조론입니다. 날연대 창조론. 날과 Day Age Creationism입니다. 크리에이셔니즘. 이들은 이제 창조론은 창조론이에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성경에 가까운데, 창조론은 창조론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날 연대, 히브리어 가운데 이게 욤이라고 해요. 욤이라고. 이런 히브리어가 욤인데 이 욤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날은 이제 하루라는 하루를 뜻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age라는 긴 연대 긴 세월, 긴 세월이 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과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거기에 날이라. 요 날이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제 궁창 만드시고, 요 날이 욤이에요. 욤인데 한국말로 욤입니다. 욤. 근데 이 욤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날이라는 뜻이 있고 연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이라 할 때 이 날은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에이지란 얘기예요. 에이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날 연대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진화를 하신 건 아닌데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날이 이게 빛을 창조하신 날이 24시간 하루가 아니고 긴 세월이란 얘기예요. 이게 만 년도 될 수 있고요. 10만 년도 될 수 있고.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창세기 1장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이제 물질 세계 창조인데요. 창세기 1장. 1장 3절부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요 첫째 날 요게 욤이에요. 욤인데 요 욤이 24시간 하루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에이지를 뜻하는 이게 긴 세월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첫째 날인데 이게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긴 세월, 빛을 창조하신 게 이게 10만 년도 될 수 있고요. 100만 년도 될 수 있고요. 또 6절에 궁창을 이제 나누셔서 이제 하늘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만드셨는데 28절에 둘째 날이라. 이것도 이제 이렇게 궁창이 되고 하늘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이게 해서 궁창 나눈 것도 요 날도 10만 년, 100만 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셋째 날에 또 9절부터요. 해서 이제 물로 덮였던 지구에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묻이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묻을 땅이라 하시고 10절에 모인 물을 바다라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여러 가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11절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채소와 과목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러니까 요 셋째 날도요. 이제 물에서 이게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서 채소가 자라고 또 과일 나무들이 자라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이게 24시간 하루 세 번째 날에 된 게 아니라 이게 24시간 하루에 된 게 아니라 요 날은 요미라는 요미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긴 연대, 긴 세월 속에서 이렇게 창조, 그러니까 이게 묻이 드러나고 씨멘 채소가 자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죠? 이해 가시겠죠? 요게 날 연대 창조론입니다. 일단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먼저 살펴보고 세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진화론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악한 정말 근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과학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 법칙부터 이게 아니 기본 법칙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부수적인 뭐 이렇게 변두리 법칙은 모르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가정만 있을 뿐 과학적으로 기본이 틀리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들이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가 유신적 진화론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셨지만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은 진화론에 타협시키는 이론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번째 날 연대 창조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날을 24시간 하루로 해석하지 않고 긴 세월을 뜻한 연대로 해석해서 마찬가지로 현대과학과 진화론을 이렇게 창조론에 타협시키려는 주장이에요. 히브리어 날 욤은 날뿐만 아니라 연대의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간격 창조론인데요. 간격 창조론. 다음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네 번째가 갭 크리에이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날 연대 창조론. 네 번째가 간격 창조론입니다. 갭 크리에이셔니즘이라고. 갭 아시죠? 갭. 간격입니다. 간격 창조론인데 요거는 파워포인트 먼저 볼까? 이게 파워포인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경 한번 보도록 하죠. 간격 창조론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갭이 있다는 얘기예요. 갭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글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간격 창조론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원시 창조입니다. 원시 창조. 원시 창조란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원시 창조란 얘기예요. 그런데 야,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2절 사이에 사탄의 반란이 일어나요. 사탄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원시 창조가 무너져요. 원시 창조가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3절 재창조를 하셨다는 게 이게 간격 창조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 신학자들도 꽤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태초의 첫 창조, 원시 창조, 오리지널 크리에이션.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요. 어둠이 수면 위에 쫙 덮이게 되고요. 혼란과 원시 창조에 있었는데 1절 이 원시 창조 후에 사탄의 반란이 있어가지고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어둠이 수면 위에 있는 어둠의 세계가, 혼란의 세계가, 공허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3절부터 재창조를 해가지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으로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원시 창조예요. 이게 간격 창조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원시 창조예요. 그런데 요 1절과 2절 사이에,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갑자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1절과 요 2절 사이에 사탄의 반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시 창조를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땅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공허하게 파괴시키고 어둠이 가득 찬 그런 세계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요 1절과 2절 사이에.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구와 공룡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들을 온전히 창조하셨는데 그 후에 사탄이 타락하여 지구가 온전히 파멸되어서 2절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놓이게 됐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의 반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원시 창조를 기술한다고 주장하고요. 그 후에 1절과 2절 사이에 사탄의 반란이 일어나서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원시 창조가 무너지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이하에 재창조를, 새로운 또다시 창조를 하시게 되었다는, 이 이론을 Old Earth 크리에이셔니즘이라고도 불러요. 오래된 지구 창조론. 그러니까 간격이 있으니까. 이 이론은 유신적 진화론이나 날연대 창조론과 달리 6일 창조를 믿어요. Six Day Creation, 6일 창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주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다. 그거를 고수하기 때문에
보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게 진화론이고요. 이건 정말 사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성경에 가까워지는데, 이게 간격 창조론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의 진리를 어느 정도 믿는다는 얘기죠. 마지막이 젊은 지구 창조론이에요. 여기서는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지구의 나이가 대략 6,000년입니다. 혹은 길게 잡아도 1만 년이에요. 젊은 지구 창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믿는 창조론은 젊은 지구 창조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긴 세월 동안 뭐 진화론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긴 세월 동안 힘써서 애써서 하신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무슨 뭐 10만 년이 걸려요? 100만 년이 걸려요? 믿음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인가요? 히브리서 11장 3절. 거기 나오네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궁창이 나누어지라 하시니까, 채소가 나라고 하시니까,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니까, 하늘에 큰 광명체가 있어서 낫을 주관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그렇죠? 과학자들이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온갖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설, 그냥 이런 것들 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믿는 것보다요, 훨씬 더 성경에서 하나님, 내가 널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진실된 것임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찾아오시고 지금도 성령님으로 이렇게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면서요 살아가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로요, 우리 5번째 우리 간격 창조론, 우리 방금 전에 얘기를 드렸고요. 젊은 지구 창조론, 그 다음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Young Earth Creationism. 다수의 보수 신학자들이 지지한 이론으로 성경 말씀한 대로 6일 창조와 6,000년 정도의 지구의 역사를, 지구가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고고학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발견은 아무리 오래돼도요 6,000을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맞는데 그냥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진화론, 그런 빅뱅 이론, 온갖 과학들 가지고 자기네들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서 날뛰는데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지, 자기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식했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식하거나 이렇게 지성이 모자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멍청하고 논리가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젊은 지구 창조를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저도
야, GRE 시험을 그 잠깐 공부해가지고 수학이 800점 만점 그냥 야, 수능 시험 뭐 여기서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막 뭐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야, 사실 야 제가 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야, 제가 야 이렇게 야,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정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1974년도에 서울대학교 의대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정상적으로 해서 시험을 본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게 한 같은 우리 정광 목사님과 정광 목사님도 아세요. 그 같은 교회에 이제 두 명이 서울대 의대 시험을 두 명이 봤어요. 제가 우리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란 이제 친구죠. 그 친구는 합격을 하고 저는 떨어졌는데요. 그 친구는 어떤 은행 지점장 딸이에요. 그리고 여중 경기역을 나온 아주 수재죠. 수재고 뭐 공부도 뭐 뛰어나게 잘하고. 근데 저는 이제 가난한 집에서요. 어머니 호러 밑에 자라면서 제가 일단은 덕수상고를 나왔습니다. 이제 가난하니까 이제 뭐 은행에 취직하고 해서 저희 형도 상고를 나와가지고 이제 회사 취직하고 뭐 이렇게 겪었지만은 그래서 덕수상고를 나왔는데 덕수상고를 공부하는 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게 폐결핵이 심하게 이제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요. 피를 뭐 엄청 토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숨이 차서 걸을 수 없을 만큼요. 그러니까 학교를 거의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거의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둥 마는 둥이요.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도 좀 상고니까 또 이제 3학년 때는 무슨 이제 이렇게 취직했다는 이제 증명서나 이제 작은 기업에서 이렇게 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제출하니까 제 졸업할 때까지 이제 회사 다닌다는 명목으로 상고니까 가능했던 거죠. 학교도 안 나가고요. 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아프니까 또 학생들도 이제 걱정도 되고 이제 폐교력이 옮길까 봐 학교에서도 그냥 봐줘가지고요. 좀 이렇게 학교 와서 시험만 보라고 그래가지고 뭐 시험도 보고 이제 상고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를 안 시켜요. 이건 제가 이게 독학으로 좀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GRE 공부하는 것처럼 GRE 공부 그냥 책 몇 권 사가지고 그냥 공부한 거 가지고 근데 그냥 우리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시간이 다 가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못 배우고 또 상고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의대는 이게 이과이기 때문에 상고에서는 그러니까 문과의 공부도 제대로 안 가르치는데 이과는 뭐 가르치겠어요? 수학 정석에 더 깊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독학으로 그냥 공부하고도 그냥 투병하면서 약을 뭐 한 주먹씩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야, 그냥 그래도 이제 학교 이제 시험은 봐야 이제 졸업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시험 보면 우리 이제 우리 같은 우리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조재현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어디 은행에 취직했나 해가지고 성균관대 야관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성균관대 야관 이게 법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 몇 회인가요? 사법고시 수석 합격했던 친구가 있어 지금 대법관으로 했다가 지금 정년 은퇴를 했죠. 조재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반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친구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저는 학교도 못 나갔고 상고라 뭐 공부도 실 선생님도 없었고 또 아파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없었고 그냥 책 몇 권 사가지고 독학해가지고 근데 가서 공부를 하면 내가 1등이고요. 제가 이렇게 가서 시험 안 보면 다른 친구 1등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울의대 시험을 보게 됐는데 어쨌든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한 거죠. 서울의대 시험은 일단은 제가 가장 잘하는 수학에서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제가 한 5개 정도 나왔나요? 근데 제가 독학으로 사보던 책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는 문제예요. 제가 나중에 좀 이렇게 듣기로는 뭐 일본의 대학에서 나오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뭐 경기 여고나 뭐 경기 고등학교 이런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또 이게 서울대 교수님들이 서로 서울대 이제 친구들이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혀 그렇죠. 저도 이렇게 독학이라도 볼 수 있었던 문제는 제가 할 수 있지만은 전혀 이거는 다른 세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이제 같이 시험을 봤던 그 친구는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아마 차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앙대학병원에 이렇게 상당한 위치에 이제 그 남편도 이제 의대에서 만나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멍청하고 뭐 이렇게 논리력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젊은 지구 창조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은 저에게 감사한 거고요. 제가 뭐 의대 서울의대를 들어가고 또 뭐 거기서 뭐 뛰어난 의사가 되고 뭐 또 더 잘 돼가지고 세계적인 뭐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됐다면 제가 교만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하겠어요. 저만은 제가 그냥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나 세계적인 무슨 뭐 의사나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질 않아요. 제가 비록 그렇게 못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논리와 지성을 주셨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또 제가 책을 쓰되 최대한으로 정말 이게 쉽게 써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책을 어렵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책을 쉽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정통한 사람일까요? 책을 쉽게 정광 목사님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정광 선생님 너무 설교 깊이가 없어. 이건 정광 목사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교하고 어렵게 설교해.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관통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고 뭐 자기가 설교해도 자기도 잘 몰라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잘 모르니까 이분 설교 굉장히 깊으시네. 정말 학적으로 굉장히 착각이란 얘기죠. 어쨌든요, 제가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론 이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지식이 모자라고 뭐 이렇게 논리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과학적이고 이게 다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과학이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구태여하는 겁니다. 저도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보다도 뛰어난데 그쵸? 믿는다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계셔서 참 저도 이렇게 감히 이렇게 뛰어날 수 없는 그런 뛰어난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재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 함께 이 젊은 지구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진다고요.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믿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를 믿는데 홍해 갈라지는 걸 못 믿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못 믿어요. 다 믿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태반이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뭐 천주교의 정진경 추기경님인가요? 그런 분, 그런 분의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요. 이분이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저기 가톨교회 성도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은 이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다 바치니까 어른들이 창피해가지고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아유 저는 꼬맹이만도 못해. 내가 이렇게 그냥 나만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보리떡 그냥 생선 이렇게 막 감추고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 애를 보고 이렇게 다 나서 같이 다 나눠 먹으니까 12광주리가 남은 거래요. 아니 추기 형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돼요. 창세기 1장은 안 믿는 거죠. 홍해 갈라진 거 안 믿는 거죠. 아니 홍해를 만드신 분이 그거를 가르지 못하겠어요?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들은 젊은 지구 창조를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를 설명하면 첫 번째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식 서술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개괄적인 계율을 설명한 겁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말씀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그냥 개요예요. 제목이에요. 그냥 이렇게 창조 전체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창조 전체 근간이 되는 시간을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천이죠. 하늘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시고요. 땅이라는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우주 전체를 다 창조하셨다. 이거를 맨 처음에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절은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근간으로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을 때 당시 지구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2절은 하나님께서 지구 중심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2절이에요. 3절은요. 3절부터 31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루씩 나눠 이제 6일간 흑암과 공허 혼돈 상태의 세계를 빛과 생명과 질서로 채워 넣으셔서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 이게 젊은 지구 창조론이에요.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6일 창조에 대한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아까 날 연대 창조론이 있죠. 이 욤이라는 이 날이라는 이 욤의 히브리어 단어로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긴 세월을 뜻하는 그런 요 사실과 날이 24시간 하루뿐만 아니라 긴 세월을 뜻하니까 요것과 두 번째 첫 세 날에는 태양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러니까 태양은 언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 네 번째 날입니다.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드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엔 태양이 없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일부 학자들은 셋째, 창세기 2장 2, 3절에 일곱째 날을 이제 일곱째 날을 창세기 2장에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죠. 일곱째 날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긴 세월이라는 해석을 주장하면서
6일 창조를 거부하고 날 연대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요. 이제 날 연대 창조론이 세 번째 관한 건데요.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날 연대 창조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요미라는 것이 날일 뿐만 아니라 연대도가 되기 때문에 꼭 6일 동안 해야 되냐? 이게 연대 뜻이 있는데, 그리고 첫 새날은 태양이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하루로 하면은 안 된다. 태양이 없었는데. 그쵸. 1번, 2번, 세 번째가 안식일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이게 일곱째 날 되고 여덟째 날 없지 않냐. 이거는 긴 세월이다. 에이지란 얘기죠. 에이지. 데이 에이지 크리에이션이즘.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요거를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시간이 파워포인트로 보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나를 이렇게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에이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요. 창세기 1장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어 요물 24시간 하루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성경 그대로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면 24시간 하루를 해석해야지 요물 왜 긴 세월로 해석하냐는 이게 맞죠. 두 번째요. 태양이 없었어요. 첫째 날은. 하지만은 태양은 빛을 위임받아 주관하는 존재이지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첫째 새날에 태양이 없다고 해서 24시간 하루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는데 태양을 이렇게 빛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빛은 첫째 날 만드셨는데 빛을 주관하게 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광명체들 14절부터요.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고 말씀하셨죠. 16절에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큰 광명으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큰 광명이 태양이죠. 태양으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 그러니까 태양이 빛이 아니라 빛은 첫째 날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 태양이 빛을 관리하는 거죠. 주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태양이 있어야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파워포인트로요.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엿새 동안은 우리가 일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6일 창조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현재까지 지속되는 긴 세월이 아니라 7일마다 반복되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day age creationism, 날 연대 창조론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날 연대 창조론은 잘못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요. 왜냐면 오늘 이제 다 끝내려고 그래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첫째 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의 창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나시라 밤을 어둠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 가운데 물리학 박사가 이제 이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저랑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시니까 저랑 이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를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 너무 놀랍다는 얘기. 물리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창조를 빛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빛이라는 게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개요를 말씀하시고요. 시간, 공간, 이제 물질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제 물질 창조하시고, 이제 이렇게 혼돈과 이제 무질서와 이제 공허하고 어두운 세계에 맨 처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빛에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게 사실은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빛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더 깊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요. 빛은 정말 이렇게 과학자들도 빛을 과학이 요즘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사실은 빛의 신비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빛이 입자인지 파장인지, 파장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데요. 빛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실험이 돼요. 빛은 파장이어서 가로막히는 게 있어도 이렇게 파동 때문에 이게 넘어갑니다. 입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관통하면 파문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입자이면은 파동이 될 수 없고 파동이면 입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신비하게도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요. 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에서 빛이 무지개 색깔이 있는 거 아시죠? 무지개가 이게 빛이 이제 이렇게 빛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하나 분산됐다 그러면 빛을 분산시키면 무지개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요 적외선이 있고요 자외선이 있어요. 보라색 너머로 자외선이 있는데 안 보이고요. 이렇게 이 빨간색 밑으로 적외선이 있는데 적외선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너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컵이 하얗게 보이죠? 이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컵이 하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컵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예요. 컵의 색깔은요 흰색이 아니에요. 컵이 발산하는 이 빛의 색깔이 이렇게 다 흡수하면은 검은게 보이고요. 다 반사하면 하얗게 보이고요. 빨간색을 반사하면 빨갛게 보이고요. 푸른 초록색 빛이 보면은 푸른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푸른 걸 보이는 겁니다. 모든 채소가 푸른색이 아니에요. 이게 빛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이 너무 시간이 가서
어쨌든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 정광 목사님 말씀표 창조라는 그리스도요. 우리 고린도서 4장 6절, 이렇게 성경 이렇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뭐 잘 아시니까 둘째 날 궁창 만드시고요. 궁창 만드시고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셋째 날 물이 모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각기 종류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땅의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그래서 꿀벌들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에 뭐 꽃을 다 다니지만은 항상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수정이 되는 거는 종류들끼리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전부 세상의 모든 채소와 과일들이 다 섞여 버려 가지고 뭐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 창조하셨고요. 파워포인트 다음까요? 다섯째 날 물에서 번성할 각종 생물과 새들 창조하시고 번성하게 하셨고, 여섯째 날 땅의 생물과 가축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로 창조하시고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은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의 창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이요. 안식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셨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창조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도 우리는 이제 토요일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 지키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 안식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롤즈데이라고 영어로 하죠. 이 날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전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하여 젊은 지구 창조론이 맞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주일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더 찬양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